오늘 저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원리. 성도의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성도가 뭐지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성자에다 무리도자를 써서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는 여러분 거룩한 무리임을 믿습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가 구별된 자, 그것이 여러분 성도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무리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고 그 다음에 구별된 자들,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남다른 그러한 모습,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여러분 성도된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삶의 원리가 뭘까요?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삶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도된 자가 살아가는 행동의 원칙입니다.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 이거 일관되게 지켜져야 하는 규칙, 일관되게 여러분 내가 행하여야 하는 여러분 행동의 원칙, 그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교단에서 회의를 하게 될 때에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의장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시를 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하고 이렇게 막 해서 가부를 물어요. 100명이 예를 들어서 모였는데 99명이 찬성을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의장, 규칙입니다. 규칙대로 합시다. 딱 해버리면 99명이 찬성을 했을지라도 그 99명의 찬성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뭐에 무효가 되느냐? 규칙, 원칙, 법. 그 말 한마디에는 99명이 전부 다 동의하고 제청하고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찬성을 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취소가 되버려요. 뭐에 의해서요? 법에 의해서. 이건 나라법은 이렇게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회의법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구원받고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에 분명한 원리가 있어야 된다, 규칙이 있어야 된다,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도신경입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이 뭐냐?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또 하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다, 이러면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기독교의 3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사도신경, 두 번째 주기도문,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원칙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613가지나 됩니다. 613가지가 되는데 248가지는 하라, 이것은 하라, 이렇게 하라 해서 248가지는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율법이고
우리가 1년은 365일인데 거기에 맞춰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65개는 하지 마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에게 규제하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 613가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의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간추리고 줄이고 딱 줄여서 대표로 뽑아낸 것이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는가? 물론 다 지킬 수는 없겠죠. 그런 것은 여러분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직 그 마음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매우 가깝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내 입에 있어요. 말에 있고,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면요? 내 입에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계명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1계명을 보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네 생각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둘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죄짓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말로써 죄짓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5계명서부터 7계명까지입니다. 첫째가 바로 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뭐로 하나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여러분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로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나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에서 나오는 음담패설부터 시작되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뭐부터 나오죠? 마음에서부터 미움이라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짓지 말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8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물질 앞에서 정직하게 살라는 겁니다. 8계명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물질 때문에 행동으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이게 처음부터 안 들을 생각을 하고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떡해? 몇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들어야 할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행동으로 죄짓지 마라. 이게 8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물질 때문에 입으로 죄짓지 마라. 그 다음에 10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질 때문에 생각으로 죄짓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물질 앞에서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물질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 앞에서는 정직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시작,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하나님께서 최초로 드려지는 여러분 제사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아벨과 그 제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인과 그 제물, 아벨을 먼저 보시고 그의 제사와 제물을 보시는 겁니다. 가인을 먼저 보시고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벨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가인은 왜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연락되지 못했는가 하면은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다 그랬어요.
악한 자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고쳐야 할 일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가인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저 아벨 때문에 내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괴상망측한 논리입니다. 아벨 때문에 내 제사가 연락되지 못했다.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아벨 탓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 아벨만 없어지면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지 않겠는가? 꽁 대신 닭이라고. 제사 드릴 사람 없는데 내 제사라도 받아야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아벨이 없어도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물질 앞에서는 정직하게 바르게 관계를 맺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지금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공격했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었는데 그 바리새인 중에 있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가 질문하리라 그러면서 선생님이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의 그 말씀이 성도된 자의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답변,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도된 자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지켜져야 돼요. 그래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이 기뻐지고요, 그 다음에 나로 인하여 가족이 행복해지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으뜸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의 의지와 너의 성품을 다하여서,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너의 생명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을 다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금 37절은 말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총동원해라. 너의 지식과 너의 감정과 너의 의지와 너의 재물과 너의 재능과 너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도된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모든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다. 충분히
너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창조주다.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든 창조주다. 그러고 나는 너를 지으시니 조성한 사람, 만든 존재다. 너의 근원은 나로 인해서 된 것이다. 나는 창조주고 그 다음에 너를 지으신 자가 나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죄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고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값으로 인하여 죽어서 영원히 예외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 예외 없이 모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는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값을 주고 너는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를 콕 찍어서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지명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구속하신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 너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너의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양 문화는 유교 사상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동양 문화는 유교 사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냐?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치레. 그래서 체면 문화는 뭐냐 하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거 굉장히 신경 씁니다. 이거 굉장히 신경 써요. 우리 한국 사람 특히 더 하잖아요.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거짓을 일삼고 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너무너무 쉽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 위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팽배해요. 이러다 보니까 선진국이 안 되죠. 그러나 서양 문화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서양 문화는요, 거기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동양 문화는 유교와 불교의 문화이지만 여러분, 서양 문화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입니다. 여러분, 동양 문화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거짓도 위선도 다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서양 문화는
기독교 문화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그런 것이 거기에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양 문화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짓을 일삼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며,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사시는 부인하고 같이 사는 부인하고 옛날에 연애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애할 때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고 바로 그것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일치시켜 보십시오. 첫째, 사랑하면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 사랑이 됩니까? 나는 만나지 않고도 사랑하는데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뭔가가 잘못되어진 것이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면요 일단은 만나야 돼요. 안 보면 화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봐야 돼요. 어저께 밤 12시에 만났어도 밤 12시까지 여러분 만났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새벽에도 또 일어나서 또 보고 싶은 거,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안 해본 사람들만 있나 봐.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결혼했는데 그런 나이들은 아닌데. 두 번째로는 사랑하면요 대화합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별소리 다 해요. 뭐가 이렇게 할 말이 많았었는지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다 보니까 말이 없어져. 왜 그러냐?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어서. 근데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 소리 저 소리 다 하고 심지어는 할 말이 없으면 드라마 이야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하면요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뭐 여러분 잘하는 것 그러는 거예요. 전혀 재미도 없는데도 뭐 얘기만 하면 깔깔거리고 너무나 재밌다 그러고 못 빠져. 그래서 막 칭찬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이렇게 못생겼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내가 미쳤지 저런 인간하고 내가 결혼하고, 그건 나중 문제고 사랑에 빠졌을 때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정상.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요 전혀 피곤하지도 않아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첫째는 만나야죠. 두 번째는 대화하죠. 세 번째는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높여주지요. 네 번째는 그를 위하여 수고하지요.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 왜 결혼했습니까? 결혼한 이유는요, 저희한테 데이트를 하고 나서 문제는 어디냐? 서로 너는 너희 집으로 나는 나의 집으로 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싫은 거야. 이게 같이 살자. 이래서 결혼한단 말이야. 결혼을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랑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자식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죠. 영이신 하나님, 육신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은 뭐로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면요 뭐 하게 되어져요? 기도하게 됩니다.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을 열 때마다 날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니까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이따위 노래나 하고 앉았죠. 세상 노래만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입을 열면 찬송이 나오고 입을 열면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내 몸 바칩니다 그러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봉사하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서로 남녀간의 사랑을 해서 열매를, 가정을 이룬 다음에 열매를 맺어 자식을 낳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로 인하여 맺어진 열매가 무엇입니까? 전도의 열매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갖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갖고,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높여드리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성도를 섬기면서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보여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건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모든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첫째로 주어지는 계명이요 율법이요 삶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 39절 말씀 보면은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 번째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할렐루야.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목적.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있는 이 39절에 있는 말씀,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먼저 네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목적은 어디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무엇인가 하면 방법은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라. 이게 방법이다. 그러면 목적은 뭐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미리 결과론적으로, 이 두 번째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공주병 걸려도 괜찮아요. 왕자병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 같은 거 쓸모없어, 나 같은 거 죽어야 돼, 뭐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벌레만도 못하고 나무 막대기 받아도 못하고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내가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맞고 자란 사람이 남을 많이 때려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시집살이 많이 당해본 사람들이
나는 다시는 며느리 보면 내가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그 안갚음을 며느리한테 다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받는 거에 대해서는 세 발의 피다 그러면서 더 시켜. 아주 못됐어. 우리 한국의 엄마들이요, 어머니들이 좀 이게 마음이 변하면요, 대한민국이 달라져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정말 그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활 환경이 어떠냐, 생활이 어떠냐, 조건이 어떠냐, 여기 때문에 우울증, 여기 때문에 원망 불평, 여기 때문에 여러분 의기소침만 짓지 말고,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 한계성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는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한계성이 있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빠라라는 말을 써요. 창세기 1장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다의 짐승과 모든 생물과 모든 새를 창조하시되 아샤라고 하는 말, 똑같은 창조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 창조는 야탈입니다. 야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고귀한 존재입니다. 왜 고귀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귀한 존재예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나는 약해도, 나는 무능해도, 나는 무기력해도, 나는 배운 것이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백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를 사랑해도 충분한 사람이 나 자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형편 보고, 내 현실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원망, 불평, 좌절, 낙심,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귀한 존재로서, 무한한 가능성 있는 존재로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사랑해야죠. 나 자신을 귀하게. 내가 귀해야 남도 귀한 것이지. 나 같은 거 죽어야 해요 하는 사람이 뭐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십니까? 피차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예수께서 여러분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시고 깨뜨리신 이 몸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첫째로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셨고, 기도 응답하시마 약속하셨고, 내가 너를 치료하마 약속하셨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여러분 자신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존재,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일어나십시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39절 다시 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두 번째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베이컨이라고 하는 여러분 철학자가 그런 말 했습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생물학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거미 같은 사람, 있어서 안 될 사람,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해를 주는 거미 같은 사람, 거미줄 쳐놓고 거기에 탁 걸리는 거를 거미줄로 꽁꽁꽁꽁 묶어가지고 빨대처럼 딱 집어넣고 쪽 빨아먹는 거, 그게 거미입니다. 있어서 안 될, 없어야 될 존재, 거미. 두 번째, 개미 같은 사람, 있으나 없으나 남에게 해도 안 주고 남에게 덕도 안 되는 그런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 개미. 셋째로 꿀벌. 꿀벌은 이 꽃들에게 암수와 수, 이게 내가 전에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평택에 와가지고 보니까 저기 이제 배나무를 보면 나무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가다 이게 쑥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 쑥 튀어나온 거.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오래전이죠, 2007년에 장로님들하고 지나가면서, 아니 다 똑같은데 가끔가다 한 놈씩만 쭉쭉, 키 큰 놈들은 뭐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놈이 순놈이래. 그 나무도 암놈 순놈이 있더만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순놈이 여러분 꽃가루를 흩어져 줘야 다른 암놈, 말하자면 암놈이 뭐 순놈이라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순놈 때문에 암놈들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꿀벌이죠. 꽃과 꽃끼리 서로 연결해서 뭘 만들어요?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 꿀벌이 하는 일이고, 그것을 꽃가루를 모아놓는 것이 뭐예요? 그게 꿀 아닙니까? 꿀.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는 보약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설탕 타서 못 내지만, 그래서 보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도 좋고 꽃도 좋고 사람도 좋고, 그것은 뭐예요? 없어서 안 될, 꼭 있어야 될 존재, 꿀벌. 자,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번. 당신은 개미요, 아니면 거미요, 아니면 꿀벌이요? 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찝는 은사가 있어. 고르는 은사가 있어도 나는 꿀벌. 아니, 희망사항 말고 현주소. 여러분의 현주소가 개미입니까? 아니면 거미입니까? 아니면 꿀벌입니까? 우리는, 나와 더불어 우리 가족에게, 여러분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주소가 자꾸 꿀벌이 돼야죠. 나 때문에 남편이 울면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아내가 울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하고 딸하고 둘을 다 낳아야 될 것 같아. 아들하고 딸하고. 왜냐면 며느리도 얻기도 하지만 또 사위도 얻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내 새끼고, 그 다음에 딸은 내 새끼인데, 그 다음에 사위하고 며느리는 또 일단 내 새끼일지라도 또한 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이거 어디를 더 하느냐, 아무래도 내 새끼한테 더 관심을 갖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내 된 자 때문에 남편이 울면 되겠어요? 남편 된 자 때문에 아내가 울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한 번밖에 못 살아요. 한 10번이나 100번 정도 살면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살아볼 수 있지만 한 번밖에 못 살아요. 나 한 번밖에 못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도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당신 때문에 당신의 남편이 울고 있다면 고치십시오. 못된 싸가지 고치십시오. 고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럼 가면서 지금 누가 고치라 그래? 여자 고치라 그랬잖아.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남자 때문에 부인이 울고 있습니까? 고치십시오. 고쳐야 합니다. 무슨 권한으로 올립니까? 무슨 권한으로 당신 부인의 인생을 눈물로 짓게 만들 겁니까? 그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고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했다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주칙입니다. 행동의 철학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공평하지. 어느 인간은 룰루랄라 혼자 신났고, 어느 인간은 그에서 압박과 소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눌려 살아가지고, 여러분 이러면 되겠냔 말입니다. 안 되죠. 안 돼요. 고치셔야 합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웃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인이 웃어야 되고, 남편이 웃어야 합니다. 자식이 웃어야 되고, 부모가 웃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나밖에 모르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 할 때 같이 즐거워해 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증폭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괴로워하고 슬픔이 있을 때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면 그 슬픔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 7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읽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사야 58장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7절 읽을 말씀처럼 줄인 자, 고통당하는 자, 외롭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고 선한 사업을 베풀어주면, 그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그렇게 하면 8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여러분, 새벽같이 비칠 것이래요. 새벽이 무엇입니까? 캄캄한 밤의 새벽인 것입니다. 새벽은 뭐예요? 희망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신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를 치료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너의 의로움과 너의 진실함과 너의 기술을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야훼의 영광은 앞에서 인도하는 역사로 나타나고 뒤에서 보호하는 역사로 임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요,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네가 도움이 필요하여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네가 나를 필요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네 편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새벽같이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속에 내 공의를 내 앞에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해 주시고 내가 부를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나밖에 모르면 못 써요. 안 돼요. 나밖에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족과 더불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오 하나님 받으소서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예물을 드리려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부부싸움하고 왔어요. 생각을 해보니까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왔어요.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제단 앞에 예물을 놓고 가져가지 말고 놓고 가서 화해하라.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서로 화해하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싸우고 와서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그랬대요. 어느 장로님 부부가 한참 수요일 싸우다 생각해보니까 수요일이더래. 그러니까 교회를 가야 되잖아. 우리 교회 갔다 와서 더 싸우자 이러고 가더래. 뭐 교회 갔다 와서 또 싸우기는 화해하고 가지.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너 받고 싶니? 네가 먼저 줘봐. 너 칭찬받고 싶어? 네가 먼저 칭찬해. 오는 말이 좋아야 가는 말이 좋지. 기대하지 마세요. 안 되잖아요.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내가 사랑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된다. 이것이 뭐냐?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 선지자들의 명령과 예언의 말씀이 신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0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웃을,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르침이요 선지자들의 명령,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밀듯이 넘치는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도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가족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해지죠. 못 알아들으셨나 봐. 아멘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가족과 더불어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섬기며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내 자신에게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내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행복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어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원리입니다. 삶의 원리.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길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